할렐루야. 오늘 5월 3일 2020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월에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월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반복하여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은광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여
보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에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네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며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에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이 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한 번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삶의 교훈을 통해서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안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로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훈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치인들,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멋진 계절을 맞아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야외에서 혹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실 때 정말 감사하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뒤에 저의 부족한 인격을 감추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작년에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갖지 못했던 야외 예배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이후에 단계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달력을 5월 달로 바꾸어 놓으셨나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달 달력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날 비슷하게 지나가니까. 여러분 5월 달 달력에 보면 이 달력 주제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올 한 달 동안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란 문자적인 의미로 갓난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지칭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돌 정도 지나가는, 아장아장 이렇게 좀 기어다니는, 거기서 좀 자기 쓰려고 막 하는 그 정도의 아이를 파이디온, 한국말로는 갓난아이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 영어로는 infant입니다. infants.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망아지나 송아지는요,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 안에 자기 발로 쓰잖아요. 그리고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은 태어난 직후에 극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잔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 지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의 또 주변에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요. 갓난아이들은 혼자 설 수도 없고 혼자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갓난아이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고요. 이와 정반대로 나 혼자 힘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신기하죠.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제 친구 중에 태국 선교사로 지금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작년인가 이렇게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아주 어린, 이제 돌 좀 막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요즘 얼마나 힘드냐, 내 아이는 지금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내 아이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친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면서 막 서로 농담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아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답니다. 아이는 그렇게 홀로 내버릴 수가 없지요. 한순간도 한눈을 팔면 사고를 당하잖아요. 저 아이가, 첫째 아이가 한 돌 정도 됐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아내하고 산책을 나가면서 제 아이를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고, 요즘 이제 포대기가 옛날 뒤지만 이제 앞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고 이제 걸어서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돌멩이 하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게 됐었어요. 근데 정말 찰나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소 같으면 당연히 두 손 짚고 이렇게 넘어졌을 텐데, 아이를 앞에 안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넘어지면서 아이를 품에 품고 무릎으로 그냥 꽝 해서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니까, 그것도 제 아이니까, 그리고 갓난 아이니까 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갓난아이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장성해버린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갓난아이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심정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해야 당신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질문을 드렸겠어요? 여러분,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육신적으로 또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해주세요.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고요. 어여뻐도 못 갑니다. 2절 가사에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좀 올드한 가사죠. 요즘 누가 벼슬이란 말 씁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의 구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장성한 우리들이 육적으로 다시 갓난 아이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갓난 아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갓난 아이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럼 요한복음 3장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제시하고 있듯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교훈을 말씀과 사건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정하게 하셨나요? 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일 거야. 어린아이 오는 것을 내게 용납하는 것을 네가 꼭 허락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분히 여겨 이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이 사건 바로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귀찮게 하고 막 성가시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분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겉과 속이 다르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으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을 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바로 앞장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또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드라마틱하게 고쳐주시고 그러시면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는 도중에 제자들이 길에서 막 서로 다투어요. 누가 크냐? 그도 그럴 것이
변화산에서는 3명만 데리고 갔잖아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막 파당을 갈아가지고 막 싸울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을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라고 부탁하시면서 실제로 36절에서 37절 마가복음 9장 36, 37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어린아이 역시 동일하게 파이디온, 인펀스, 갓난아이들이죠. 이제 막 도울이 지난 그 아이를 예수님이 막 혼자 못 서지만 한번 세워보시고 또 안으시면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어린 아이 하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이 당시에 어린 아이들과,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숫자에 카운트하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이런 자리다툼하지 말고 이 갓난아이의 모습과 같이 의존적인 모습으로, 혼자 못 서잖아요. 예수님이 세워주셔야만 설 수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과는 정반대로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오는 것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갓난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조차 막아서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제자들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또 싸웁니다. 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여요. 서로 막 분을 내면서, 예수님이 분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분내면서 서로 막 싸워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이 마치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사건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더라시지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실 때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이 영적인 갓난아이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 어디를 쉽게 갈 수도 없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절규하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영적 갓난아이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바디메오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시키세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요, 소경 바디메오를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갓난아이의 모습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기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소경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소경을 격려하면서 안심해라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바디메오를 갈아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영접하여 안심시키고 예수님께로 바디메오를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시요 영원히 피할 반석이시요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갓난아이와 같이 의지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시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해주셔도 제 나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자세가 아니고 갓난아이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도움은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갓난아이의 모습, 부르짖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르짖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육적으로 큰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고 물질과 나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부르짖음은 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의 부르짖음도 울부짖음이 되어야 돼요. 한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란 듯이 하나님,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율법을 지키며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처럼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얼굴을 조아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라기보다는 읊조림, 절규, 탄식을 했던 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 단어에 despe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절망스러운 이란 단어입니다. 어떤 처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느끼는 감정,
절망스러운, desperately.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문장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desperately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절망스러운이 아닙니다. desperately.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절실하게 기도하는 desperately. 긍정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절실하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어우러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영적으로 갓난아의 모습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지요. 그때 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변 사람이 만류해도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 역시요. 나중에 말씀 찾아보시지요.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만 내신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교훈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받들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을 정말 절실하게 파고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절실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들도 의존적인 존재,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갓난아이와 같이 우리의 체구가 작아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갓난아이와 같은 절박함, 갓난아이와 같은 의존성, 다시 말해 영적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려는 영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들으신 말씀,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부르짖음, 영적인 절규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갓난아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과 함께 드리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런저런 모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동역자들, 전도대장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늠조차 알지 못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바로 절묘한 기회예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올바른 기도의 때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다 이기게 하신 능력이 많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영적인 갓난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조지아는 이제 쉘터 인 플레이스가 일부 해제돼서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되었죠. 차들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다 인지하는 대로 지금 시기가 참 위험한 시기고 더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을 압니다. 각자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더 정결하게 잘 살아가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5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계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좀 더 절제해 주시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 9시에 교회에서 녹화하고 11시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십니다.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헌금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일 예배 후에는 다락방별로 시간을 정하셔서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모이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을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주중 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도 진행되고요. 수요 기도회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99장, 새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늘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속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드린 예물도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는 수입이 적고 또
장래에 염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기로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 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진하여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더 좋은 환경, 더 넉넉한 형편에 처하게 하실 때 결코 그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받아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통해 드리는 제목을 달아 드린 귀한 예물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됨을 온전히 지켜가며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매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어 하나님을 앙망하되 절실하게 앙망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전도사양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중에 진행되는 기도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